제가 LA에 살다가 산호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살 집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우스산에서의 헬스클럽에서 목욕을 하다가 한 늙은 백인을 만났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분이 다른 주에 사는 분인데 자기가 렌트를 낸 집이 속을 새겨가지고 그 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헬스클럽에 들른 겁니다. 근데 우연히 저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렌트 집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을 렌트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지금같이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리즈 바이 옵션이 있다. 내가 너한테 리즈 바이 옵션으로 주면서 명의를 바꿔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자기가 집이 많대요.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침 가보니까 학군이 좋은 데예요. 거기에 다운페이드 없이 리즈 바이 옵션, 렌트비를 내는 곳으로 집 페이먼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집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앞 집을 산다는 것은 보통 구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그 리얼트가 말하기를, 브로커라고 그래요. 브로커가 말하기를 이 학교는 프라이빗 사립학교니까 주중에는 별로 트래픽도 없고 학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더라고요. 사립학교니까 너무 주중에 조용하더라고요. 별로 뭐 차들도 많지 않고 학교 전체 통틀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 학교가 방과 후에는 산책 호수가 되고 운동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이라 도리어 참 그 동네에 살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기쁨으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이 톡톡이 효자 노릇을 한 것은 나중에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말이 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주중에는 한가하고 조용하던 학교가 갑자기 주말이 되니까 자동차는 다 모이고 동네방네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부모들은 다 모여서 운동 시합을 내내 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또 놀랍게도 그 운동장에는 조명이 있어가지고 밤 시간까지 운동 경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밤까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는 조용한 동네가 주말이 이게 참 나쁘구나. 우리 아이들도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주말에는 늦잠 자잖아요. 늦잠 자는데 아침 해 뜰 때부터 운동한 소리, 부모들이 막 소리치고 박수치고 막 격려하는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차도 길 건너에.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나 꾹 참고 지난 그 복으로 그 집이 톡톡이 효자 노릇을 해서 엄청난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있는 건 다 있어요. 풀장도 있고 별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장 때문에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오든지 골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줘서 그 집이 뻥튀기가 됐죠. 여러분, 미국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 출석수가 감소되는 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가 종교 연구 평가를 했습니다. RRR이라는 기관이죠. 16종류의 회중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날 출석수가 감소된 원인 1번이 운동경기였습니다. 운동경기. 그것도 성인 경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운동경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부모들이 미국 아이들을 무슨 수학학원이나 주산학원 이런 잡기 학원에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부모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아이들 스포츠에는 아주 열광합니다. 그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그 아이들을 코치 애들에게 레슨을 받게 하고, 그 극성은 한국 부모 저리 가라죠. 그의 야구팀들이 주말이 되면 막 경기를 하고 말이죠. 축구팀들이 경기를 하고, 여기에 따라가는 부모님들 예배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인이, 일반 성도들이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체육활동 때문이다. 그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교회들이 이런 부모들과 자녀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교회 내의 체육 행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교회들은 3분의 1 정도 출석률이 저조했지만은 전혀 스포츠 행사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3분의 2의 마이너스 출석률을 가져왔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T라고 하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성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나 기타 활동이 30년 전에 비해 교회 출석률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나의 부모님들도 우리 형제들에게 주일날이나 수요일 밤에는 절대로 어떤 체육 경기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걸 알았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가 있는 날에 스포츠 행사를 하지 않고 예배가 있는 날에는 꼭 교회를 가도록 장려한다. 이거 올바른 성도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몰톤이라고 하는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현상은 꼭 주일날 경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자유롭고 시간이 있고 자녀들도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운동경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결석한다. 그렇게 현실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 셀비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교회 출석률에 영향을 주지만은 자녀들에게 건전한 스포츠의 혜택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교회가 만약에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굳이 동네 스포츠에 열심히 참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포츠 행사를 좀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주일날 출석률이 저조한 원인 1위, 어른들의 스포츠 행사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스포츠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빠진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겨가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세상 어떠한 행사를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으며, 우리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예배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기쁘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내리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 수행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고참 선배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임받아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비극적인 단편소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장은 우상 숭배를 조장함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 10지파의 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 북이스라엘 넓은 영토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의 의무가 남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 그러면 그들이 그 예배 순례에 참여했다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에 누수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다음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베델의 우상제단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국가 시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는 20회에 걸쳐서 후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2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요. 조상 다윗 때문에 복을 누리는 후손이 있는가 하면 그 여로보암의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고 2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런 악행을 입삼는 왕이죠. 바로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의 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임금이 먼저 우상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감동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제사장이 죽게 돼서 화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미 죽은 자의 무덤도 파헤쳐서 뼈가 화장되는 그런 저주가 이 말이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요시야 때 예언이 성취될 예조로, 예고편으로 오늘 단이 갈라지고 분향하는 제물에 재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니까 금방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금방. 그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여로보암이 그 말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뻗칩니다. 저놈은 잡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더라. 손이 마비된 거예요. 뻣뻣하게 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통사정을 합니다. 통사정을 해요.
하나님께 빌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다오. 그래서 기도하니까 정말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죠. 그 후에 그 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인 거죠. 저도 한국서 목회할 때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이 권사님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해요. 이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특이한 권사님이에요. 성격이 괴팍하고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어디서 권사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인데 항상 불평이 많아요. 다른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불평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날 교회 갔다 오면 그 불평 불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덕을 못 세우니까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열심히 나오셨어요. 부인 권사님은 굉장히 과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주 내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얌전합니다. 쥐어 사는 거죠, 부인한테. 부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다가 제가 여러 번 신방하고 친하게 하니까 교회를 나오셨다가 아주 뒤늦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기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식모아이가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오더라고요. 사무실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권사님은 안 오시고 왜 네가 뛰어오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냐? 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빨리 좀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가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말도 마세요. 권사님이 안방에서 다리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더니 제가 듣기로는 그날도 신방 가는 날인데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막 불평불판을 욕하니까 듣다 못해서 남편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권사로서 그렇게 불평원망하면 돼요? 나 같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네. 이랬는데 이 남자가 누구 편을 들어 하면서 남편을 때리려고 막 다가오다가 갑자기 그냥 멈춰 섰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랫부분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서 속고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장정 같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네 3명하고 남편 4명이 아무리 흔들고 뜯어엎고 할래도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112를 부를 일이 아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사님을 불러와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하고 같이 후닥닥 그 집으로 갔습니다. 교회 바로 근처에 있어요, 집이. 갔더니 안방에 사시나무처럼 얼굴이 파래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이 만져보더니 이야 이거 철이다. 이거 석고네. 철기둥이네. 꼼짝 못하고 서 있고 위에만 움직거리고 눈물 흘리지 밑에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아니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더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권사님.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막 울더라고요. 제 생각에 딱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회는 이때구나. 이때에 바른 말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권사님,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해야 다리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회개를 하지요. 회개를 하지요. 한 번 회개해가지고 안 됩니다. 권사님의 마음보를 바꾸세요. 제 마음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 계신 다른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 평생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맨날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관심도 받아야 되는데, 사모의 전화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많고 구하는 게 많으면 원망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워낙 그분이 원망불평이 많으니까 저희 부부도 막 신경을 써서 막 대해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사랑해주고 더 찾아가지고 막 더 해도 그 욕심과 그 불평과 원망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다른 권사님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겠다 나오는 사람하고 받아야만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다리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사람이 위기를 당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하더라고요. 얼마나 겁에 질린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잡아당겨도 안 움직여져. 아들 3명이 같이 당겨도 꼼짝달싹을 안 합니다. 자기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감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권사님이 회개하는 회개를 들으셨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과거에 지나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이 다리를 풀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풀어져가지고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다 못하면요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뭐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되고 다른 권사님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도 안 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심사가 뒤틀리는지 매사에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 권사님이 성격은 과격하고 그러지만은 완전히 신앙 태도가 변화됐어요. 다른 권사님들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드리려고 하는 자세로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하니까 딱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왕인데, 왕인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사정을 해서 결국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까 자기 집으로 깍듯이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 선지자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징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탄에서 쏟아진지라.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시 하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특사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의 명칭을 동시에 쓰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소명을 강조할 때 씁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비, 거품을 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비는 거품을 무는 자. 이 선지자라고 사용할 때는 그의 수행하는 사역을 강조할 때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나비, 히브리 말로 막 입에 거품을 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말을 할 때 입에서 거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사역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강조할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말이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명칭의 용도는 익명의 대상을 지칭할 때,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얘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명사와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권능,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위임된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존칭으로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로보암이 단이 갈라지고 분향 제물의 재가 떨어지는 그 징조를 보고도 그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는 20번의 성경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유다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임무 수행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손이 펴짐으로 인해서 식사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이것은 여러분 매몰찬 행동 아닙니까? 인정사정 없는 행동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들이 일반 공무원들을 감사하기 위해 나갔을 때는 접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대접받으면 마음이 굽어지는 거예요. 여기 물도 먹고 떡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증오심을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준엄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감정을 섞지 않고 인정을 섞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가 그 일을 잘 수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동역자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벌써 이 베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고 저 유다 저 남쪽에서 먼 길을 사람을 따로 세워 보냈는가? 여기에 시기심이 생기고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나귀를 타고 유다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만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마침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선지자가 힘이 들어서라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베델을 떠났어야 되는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도란도란 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물도 마시고 가자. 이 사람아.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단호하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늙은 여우와 같은 선지자가 물러나질 않아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동역자야. 다 알아. 다 알아. 당신 사정 다 알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그랬어. 거짓말한 겁니다. 이는 그가 속임이라. 여러분, 타락하고 늙은 종들 가운데는 거짓말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들 가운데 이 늙은 평신도들 젊은 목사를 갖고 놉니다. 제가 목회 한참 팔팔하고 젊어서 가니까 이 늙은 원로 장로 부인이 저를 딱 부르더니 황 목사, 오늘 우리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좀 얘기해 주시오. 이 남편 장로님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방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다방 가면 레지 손 만지고 뭐 노닥거리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그 정보를 이 부인이 들은 거예요. 어느 다방에서 젊은 레지하고 손잡고 노닥거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거죠. 이 장로 부인이. 그러니까 이 장로가 목사 말이라 하면 깜빡 죽는데 자기 말이라 하면 펄펄 뛰니까 저를 한번 불러더니 목사님이 기도 중에 여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정신 바짝 차리게 혼 좀 내주시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짜장면입니까? 그렇게 좀 무식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에게는 또 무식하게 얘기해도 맥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짜장면이에요. 무슨 주문한 대로 합니까? 일단 집사님의 말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제가 장로에게 얘기하면 효과는 있겠지요. 반짝.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나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이 가정에 평화가 돌아오고 이 가정에 바람 잡는 일은 끝나겠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종은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정말 여자가 있다면 저는 냉혹하게 지적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에게 여자가 있다는 응답을 받은 적이 없으니 부탁을 못 들어드리겠네요. 그렇게 제가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장로 부인이 좀 정신을 차렸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얼마 있으면 여기 동네 또 놀러 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되는 분. 여러분, 이 늙은 종들 거짓말 입에 담고 삽니다. 참 여러분 속지 말고 영분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뒤져요.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고 꿈을 주지도 않고 계시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처럼 얘기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입니까? 이제는 영분별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영분별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늙은 종이 천사가 나타나, 드라마도 멋지게 써요.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했는데 너 떡 먹이고 물 대접하고 좀 먹이라 그러더라. 너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 이 젊은 유다 선지자가
꼬박 속아 넘어간 거죠. 선배님이 말씀하니까, 고참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천사가 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몰차던 그가 그에게 따라 들어가서 그 대접을 받는데 다 먹는 도중에 그 늙은 선지자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10주의 묘지에 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길 가다가 낙이 타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시체가 넘어지잖아요.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가 옮겨지기까지 가만히 서 있잖아요. 사자는 나귀를 뜯어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의 묘지가 요시야 왕 때까지 남아있게 되죠. 묘지와 비석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 억울하게 선배 선지자를 존중하다가 미혹을 당해 결국 비명횡사한 것입니다. 그리 죽는 사람이 억울한 거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스스로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파쇄해야 됩니다. 한번 자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이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한번 명령한 걸 번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기차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구역 참사입니까? 여객 전무가 수기로 출발 신호한 것만 보고는 신호등에 빨간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급 열차가 나가다가 그 고속열차에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참사를 맞이할 뻔한 열차 사고가 있지 않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아닙니까? 1917년 12월 7일 날 프랑스의 몬데인 지방에서도 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들로 붐볐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휴가를 맞았습니다. 무려 1200명이 몰려들었어요. 한꺼번에 기차에 몰려드니까 기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는 열차 밖에 나와서 그 인파를 바라보면서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애인도 만나고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도 열고 놀 생각에 유리창을 두들기고 발을 굴리면서 빨리 기차가 출발하기를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기관사는 차 밖에서 물구름이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장교가 씩씩거리면서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못 떠나는 거요? 왜 우리 마음은 이미 고향 땅에 가 있는데 차를 움직이지 않는 거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기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탔어요. 이대로는 이 차가 제대로 갈지 걱정입니다. 산비탈 커브길이나 오르막길에서 기차가 가겠어요? 정원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장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옆에 있는 총을 딱 꺼내더니 목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기차를 움직여. 여기 탄 군인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고생한 사람들이야. 민족의 영웅들이란 말이야. 지금 얼마나 고향 땅에 가고 싶겠어. 빨리 움직여. 잔말 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관사는 두 손 들고 있다가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음 수 없이 기차는
버거운 굉음을 내면서 칙칙폭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00명을 태운 군인을 태운 이 기차는 결국 30마일도 가지 못해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기차 그 쇠 브레이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차는 전속력으로 비탈길을 때려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200명의 군인들은 기차가 잘못되어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는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승강장을 통해서 전속력으로 비탈길을 내려가는 기차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기차는 비탈길 마지막에서 완전히 탈선해서 박살이 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승객들이 아비규환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치지만은 산비탈 산속에 구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에는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정원대로 타야 그 무게에 따라서 브레이크도 잡히는 거고 기차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강제로 기차를 움직였던 그들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의 선지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얼마나 행복한 임무 수행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마저도 훌륭한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돌연 사자의 밥이 돼 죽는다. 이처럼 이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실현되는 350년 만에 실현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랴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나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350년 만에 일어날 때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베델의 우상제단은 완전히 괴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유다 선지자를 실족케 한 베델의 노신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했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더라. 유다 선지자를 방심하게 한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당신과 같은 동역자야. 이 동역자들의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도 동역자들끼리 서로 갈구는 거예요. 왜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남의 사업장이 잘 된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털립니다. 누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여러분, 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여로보암이
권력을 잡기 위한 야욕으로 우상 숭배를 획책했을 때 그는 침묵했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평안히 지냈더라. 왕에게 거스리는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으니 평안할 수밖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유다 선지자를 시기하여 미혹해서 같은 선지자라는 속임수로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델의 노신자는 결단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임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는 침묵함으로 일신상의 평안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동역자를 시기하여 미혹해서 그로 하여금 사명에서 떠나게 하고 실족해 하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늙은 닭들을 조심해야 돼요. 늙은 닭들. 제 주변에도 이런 늙은 닭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그냥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늙은 닭들이 많아요. 늙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번은 시장 어귀에 벅덕거리는 시장 어귀에 큰 정육점을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시장 바닥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상인 조합에서 관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한 달 한 번 노는 휴식의 날에 상인들이 개를 모았다가 그 개를 타가지고 관광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잽싼 행동을 가지고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자리를 넉넉하게 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방과 웃도리를 턱 벗어놓으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자리에도 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또복또복 올라오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옆자리를 좀 앉겠다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정육점 주인, 욕심 많은 주인, 이제 피곤하면 누워서도 가기 위해서 있고 말고요. 아직 지금 다른 볼일 때문에 오진 않았지만 이 옆자리 주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가는 것처럼 절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자리는 내가 이제 잡아놨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있는데 차가 삑 하면서 움직이면서 덜커덕거리는 거예요. 차가 떠나기 시작하니까 저쪽에 있는 청년이 불이 나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뛰어나? 뛰어오더니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가방하고 웃도리를 확 창문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이거 깜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왜 남의 가방과 웃저고리를 밖으로 던지나?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못 탔다면 기차를 놓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방과 웃도리를 밖으로 던져줘야 이 사람이 못 타서라도 자기 소지품을 가져갈 테니까요. 이 청년이 능청스럽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욕심 많은 정육점 주인은 멀쩡한 자기 돈 가방, 신분증 가방, 그리고 놀스 페이스, 비싼 잠바까지 다 기차 역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속임수는 상대방만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도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의 거짓 속임수로 유대의 선지자를 죽게 했다면
그 또한 받을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늙은 베델 선지자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저도 전도하지 않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만 안 해도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 합니까? 아들과 함께 평안히 지났더라. 여러분한테 바른 소리 안 하니까 뭐 남한테 패기칠 것도 없고, 남한테 뭐 흉잡힐 것도 없고, 그저 내 일신상에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서 전도만 안 해도 얼마나 신앙생활이 땡이야. 우리가 이 늙은 베델 선지자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현대 21세기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들은 신자와 비신자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지 않은 자들과 생활을 같이 안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이 점점 믿는 자의 사교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등지게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유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도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도가 비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문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남한테 뭐 불편한 얘기 할 거 있나? 남한테 뭐 패깨쳐?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좋은 정보,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애를 쓰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내 자식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지고 남을 것은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21세기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를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고저 나한테 이익만 있다, 유익만 있다,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대가 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 안 해도 돼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취임사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주 명령선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예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가 무엇을 얻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섬찟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야, 잠깐 잘못했으면 내가 큰 충돌 사고가 날 뻔했구나. 이야, 잠깐 내가 깜빡했으면 사람을 치울 뻔했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섬찟할 때가 많았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자체는 여러분이 수없는 하나님의 보호로 질병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루에도 3,000개 이상의 암균이 역사합니다. 암세포가 역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T임파구 면역이 그것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암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암 걸렸다 낫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 암이 안 걸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감, 평안,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개런티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뭘 또 받을 게 있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젠 드려야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갚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금방 열매가 거칩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씨를 뿌렸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변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결실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못해. 이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던지고 뿌려놓은 씨앗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의 전도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포장하려고, 복음을 먹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다 보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고 우격다짐 같고 무대뽀 같고 복음이 맥힐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미련해 보이는 전도가 맥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감과 여러분의 예측을 불허한다 그 말입니다. 베델의 노 선지자를 비난할 게 아닙니다. 그가 침묵했듯이 우리도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된 장소에 가 있다가 잘못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라고 하는 기름진 옥토가 있고 곡식이 있는 땅으로 갔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도로 찾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의 요단들 같은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그 온 집안 부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궁 지붕을 슬슬 산책하고 거닐다가 그 밑에 부하의 집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잘못된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타시스, 오늘날 지브랄탈 스페인의 끝 항구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는 잘못된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들에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쬐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다 선지자는 온 길로 돌이키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곧바로 하나님의 임무만 수행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그만 쉬다가 이 늙은 베델의 노 선지자를 만나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히 적은 말씀까지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곤충에 쏘인다고 죽기까지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어겼다고 죽기까지야 하겠나?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에 지극히 적은 것을 불순종했다가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최소한 50명 이상이 응급실에서 미물 같은 지극히 적은 곤충에 쏘여서 죽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말벌들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곤충, 미물이라고 적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거미, 새카만 거미 여러분 쏘이면 죽습니다. 뱀의 독처럼 24시간 열이 펄펄 꺾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합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손으로 이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빌라도의 뜰하게 인류의 질고를 지신 주님의 피값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편과 불안과 초조의 마음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평강과 생명이 임하게 해 주옵시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우리의 앞에 장애물과 방해물을 놓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